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약 1만 8천 명, 실종자 약 2천 명. 부상자 약 6천 명의 인명피해를 낸 진도 9.0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일본 이와타 해안에서도 지진이 부른 쓰나미에 8,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그 와중에 이와타현 북부 후다이 마을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을 살린 것은 높이 15.5m, 길이 어느 기록에는 155m, 또 다른 어느 기록에서는 205m의 방조제와 높이 15.5m, 길이 155m에서 205m에 달하는 수문 때문이었습니다. 후다이무라, 즉 후다이촌, 그 후다이 마을의 방조제와 수문은 1967년에 시작하여 198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이 어마어마한 방조제와 수문을 완공하였던 겁니다. 과거 후다이 마을은 1896년과 1933년에 두 차례의 대형 쓰나미를 겪었고, 그때 5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마을이었습니다. 그 후에 후다이 마을의 와무라 고토쿠 촌장은 1933년에 두 번째 그 쓰나미의 아픔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였고, 그는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과거에 1896년에도 그리고 1933년 내가 어렸을 때에도 15m의 쓰나미가 몰려왔다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토쿠 촌장은 예산 낭비라는 주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높이 15m 이상의 방조대와 수문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옆 도시였던 미야코시에 10m 높이의 방조제도 주변 많은 사람들이 만리장성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불필요한 대규모 시설이라 비판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장은 죽을 때까지, 그 촌장이 죽을 때까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정부와 지자체를 설득시키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방조제와 수문을 완성시켰습니다. 그의 고집이 옳았다는 것은 후일 도호쿠 대지진에 만리장성이라 불린 옆 미야코시의 10m짜리 방조제가 14m짜리 쓰나미에 무너지고 대참사가 벌어졌을 때
후다이 마을은 같은 쓰나미에도 무사히 인명 피해 없이 버텨낸 그날 증명되었습니다. 60년대에 홀로 고군분투하며 미래를 대비했던 와무라 고토쿠 촌장. 혹자들은 촌장의 이것을 고집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저는 암과 삶의 부지런함이 후손과 많은 사람들을 살렸음을 새겨봅니다. 2016년 3,000여 명의 후다이 마을 주민들은 고인인 촌장을 기리는 비석을 세워 후세의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와무라 고토쿠 촌장의 그 비문에는 2번이나 겪었던 것을 3번 겪을 수는 없다 라는 그가 생전에 왜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 어마어마한 방조제와 수문을 죽을 때까지 손가락질을 비난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15m, 205m의 방조제와 수문을 건설 그리고 밀어붙였는지 그 이유를 비문에 새겨서 그의 후손들이 아니 어쩌면 이 내용을 듣고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삶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지런한 암과 알무로 인한 부지런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알미 없는 부지런함은 무모해가지고 상황을 꼬이게 하여 어렵고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지런함 없는 알은 서로를 또 탓하게 하고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부지런한 암과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하나님이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가족들과 각종 동물들은 황폐해진 땅 위에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쩌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대홍수의 끝자락은 막막함이라고 하기보다 극한 무서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라랏산 중턱에서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 어떡하지? 무엇부터 해야 하지? 어쩌면 무소울이만큼 이상하게 되어져가는 지금 우리 주변 이 시대적 상황에 처한 우리들 같은 듯합니다. 하루하루 매스컴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소리에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상황인 듯합니다. 서로의 두려운 막막함에 뭐라고 방안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데 너무 막막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는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 대장주를 포함한 코스피는 최고점을 매일 갱신합니다.
중소 신생 유망주들도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도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런데 환율이 1,500을 넘어서 국제성 안의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염려케 합니다. 여기저기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급변하고 있네, 패권을 지네 뺐네,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그것도 자주,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하이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그것으로 가파른 그러한 힘겨움 등이 올 것이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말들을 언급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네 하면서 자체 영상 볼륨을 높이며 사람들을 불안케 합니다. 집에서 뉴스를 들으며 그래도 어른이라고 하는 부모에게 아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아빠 어떻게 해야 돼? 그 물음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뭐하다. 그리고 던진 한마디가 글쎄다. 글쎄. 그래도 몇 년 더 산 인생의 선배한테 물어볼 때는 막연한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답을 구하는 아주 건강한 삶의 모습인데 그 찰나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조심스레 대답한 말 한마디. 부지런하자. 그냥 부지런하지 말고 부지런히 알아보자. 그냥 부지런하자. 그게 아니라 부지런히 알아보자. 그리고 부지런히 알아가면서 아는 만큼 부지런히 움직이자. 이런 불투명한 시기에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알아보면서 상황에 준비하며 살자는 말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더 부지런히 알아야 합니다. 혼란스럽다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더 자세히, 더 많은 것을 부지런히 알아야 합니다. 더 알아서 준비하고 부지런히 아는 것을 가지고 대처하며 살아갈 때 그 혼란은 수습이 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아라랏산에 걸쳐진 방주. 방주문을 친히 닫으신 그분이 방주문을 열어주셨습니다. 150일이 지난 이제 밖으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큰 물길들만이, 아무것도 없는 물 갈퀴 흔적의 길들만이 보여졌습니다. 그 한가운데선 노아의 가족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그 한마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 아들들인 셈과 함, 야벳은 처한 현실에 한숨을 내뱉으며 아버지 노아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그때 어른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이었던, 그리고 첫 발걸음을 앞서 내디뎌야 할 그 노아도 같이 처한 현실이기에 아마도 저와 비슷하게 서로의 눈을 보면서 그나마 어깨들을 두드리며 글쎄다, 글쎄다, 똑같은 고민과 기도의 마음이었으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가족들을 독려하며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기록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제사, 예배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처한 현실에서의 바른 삶의 모습과 격려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글쎄다. 그런데 해보자. 부지런히 알아가면서 부지런히 나아가보자. 홍수의 심판도 그 이유도 부지런히 되새김질하면 돌이키면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헤쳐나가보자. 혼란 속에 공경에 처한 그 무리들 속에 노아의 이 행동과 말은 올바른 어른의, 올바른 신앙인의 삶,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자, 예배부터 드리자, 재물 가지고 와, 먼저, 이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노아는 단을 하나 쌓으며 정답을 찾지 못하여 글쎄다. 또 하나의 돌단을 쌓으며 아직도 붙잡지 못한 그 정답, 그 정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 해보자. 부지런히 알을 담아가며 그 알무로 부지런히 삶을 해보자. 또 하나의 돌을 조심히 얹으며 두 번이나 겪었던 것을 세 번 겪을 수는 없다라고 한 와무라 포토쿠 촌장의 부지런함처럼 노아도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심판치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그 분을 바라보며 열심히 부지런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자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며 부지런한 삶의 단을 쌓아가는 바로 노아의 단이 창세기 8장에 기록하여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8장
노아 시대의 홍수 그리고 그들의 첫 발자국의 기록인 창세기 8장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무지개 언약하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목만을 이야기하고 그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 그 하나님의 목만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나의 영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경향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노아의 첫 발걸음 속에서 단을 쌓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다시는 물로 사람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몫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의 영역과 처한 상황 속에서 나의 몫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라고 창세기 8장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부지런히 살피게 하시고 다시 부지런하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몫을 이야기하는 것은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몫은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물론 다시는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이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감당할 목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몫은 심음을 부지런히 그리고 거둠의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의 몫을 바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추위에도 우리의 몫을 우리의 영역 속에서 감당하는 부지런함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은혜로 바라게 하셨으니 이제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심음과 거둠 속에서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속에서도 이제는 그 말씀을 바라며 우리의 몫을 여러분들의 몫을 부지런히 감당하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창세기 8장의 성경 그 해석인 것입니다. 제사 그 예배 후 하나님의 은혜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하니 지금 부지런한 암을 그리고 그 알고로 부지런한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둥그런 나무 원통같이 코끼리는 생겼구나 말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실체를 보고 듣고 알아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르게 깨달아 항상
현실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토크 프로그램이 있어요. 언젠가 그 프로에 요리사들의 경연 프로 우승을 차지한 최강록 셰프가 다른 훌륭한 셰프들과 함께 출연해서 토크쇼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음식이나 요리의 우승자라기보다 요리를 만들며 시대와 삶을 이야기하는 그 출연자들을 섭외한 그 프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맛깔스런 진행자의 삶에 대한 질문에 그 요리사는 시간과 귀찮음이 더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살포시 답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무한한 듯 반복되는 상황들이 계속 순환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부지런히 알아가고 귀찮고 싫지만 조금 더 아는 부지런함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가 그 살포시 답변하는 그 내용을 듣고 의아하여 시간과 귀찮음의 연관성이 뭘까요? 하고 청자들을 위한 그러한 터치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때 그 요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재료를 또 가지러 가고 또 가지러 가고 뭘 가지러 가고 뭘 하고 이 귀찮음 이것을 감수하며 정말 정성된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답변했습니다. 아주 살포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정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각자의 오늘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목회자인 저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작든 크든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작게나마 한 것으로 성실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답은 모르지만 한 가지 답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이고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 부지런함이 더해지고 부지런함에 알미 더해지면 괜찮은 인생,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그것이 정답이란 표현이 아닌 오늘의 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삶의 부지런함이 더해져 부지런함에 삶이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